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TV입니다. 이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위태롭고 우리 보수 우파에 있어서는 특히 지금 어떤 위기를 이렇게 느끼고 있는 때에 지난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재명 대표가 법원 판결을 위정해가지고 2년을 받고 3년을 받고 막 하는 때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이 탄핵, 퇴진 이런 것으로 계속해 나가는 때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들의 그 성도 교인들을 대표적인 이제 원내 대표까지,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데리고 이 장종현 한교총 대표회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큰 단체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교총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방문도 할 수가 있고, 무슨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대충 모든 사람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알 수 있는 때인데요. 이런 때에 그를 어떻게 영접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가 하는 것이 통탄스럽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국 교회 대표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의 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종현 이 한교총 대표회장은 우리나라 이 가장 이제 명실상부 대표격이고요. 한교총 대표고, 보수교단 백석 교단에 있어서도 1만 교회를 자랑하는 120만 이상에 되는 교인들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1천만 성도가 지금 200억, 300억을 200억은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기로 하고, 이미 100억도 모았고 이제 주었고요. 또 이렇게 전체 한국교회 1천만 전체 한국교회가 모이고자 하는 이런 한참인 때에 한 100억 이상 수백억 또 들겠죠. 이런 마당에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마당에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발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분노를 좀 금할 수가 없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도 채널 파블라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여러 군데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잠깐 빌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종현 이 목사께서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이재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때마다 기도 한 말씀, 네? 기도 한 번 해주시죠. 저 있을 때만 하시면. 기도를 해달라는 거. 이끌어 나갈 때 아주 똑똑합니다. 기도를 한번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생각이 코드가 나하고도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했는데, 우리, 그래서 내가. 거예요? 원내 대표님을. 어이구. 박찬대 이렇게 이제 안수식사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만나고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와서. 아니. 인사를 하시면 이제 우리 기자님들 될 듯 하면서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무상으로다가 아이들 모아놓고 돌봄 생각하고요. 또 감으로만 이 소리 듣는데, 이것을 여야하고 정부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모아서 이거 타협을 보는데 대표님이 앞장서서만 될 것 같아. 이거는. 시간상 간단히 말해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앞장을 서달라, 이 부드럽게 요렇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애들이 너무도 이렇게 줄어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 교육관들을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애기 오후 돌봄 센터를 교회가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지난번부터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회도 좋고 한국 사회도 저렴하게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지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의료 그 정갑법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민주당에서 좀 앞장을 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세 가지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안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이제 처음 분위기를 이렇게 숙이면서 자신이 기도를 이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의 뭐 어떤 이제 작전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모든 목사들이 좋아하니까요. 자 이렇게 기도를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때에 따라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앞으로의 대로에 같이 활짝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버지여 모든 밑에 사람을 잘 거느릴 수 있는 때에 따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기둥으로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린 것처럼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로같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에게 능력과 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축복받은 대표님으로서의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렸습니까? 대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달라고 대로라는 말 3번을 쓴 것 같습니다. 축복도 3번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래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기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온 세상이 다 보고 교인이 보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그 자세를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1천만을 대표한 분이기 때문에 자 그는 이렇게 해서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자 우리가 흔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정치가들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경험 있는 분들은 이런데 쏘으면 안 됩니다. 뭐 젊은 목사도 똑똑하면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정치가들에게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막 모든 목사들이 다 좋아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 내용이 말 만났을 때 신중한 계획을 가지고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기도 내용도 신중해야 됩니다. 축복만 빌어주는 이런 기도를 했다가는요, 과거에 그 군부 정권 때 빌붙어서 어찌고 저쩌고 했던 이런 소리 딱 듣기 알맞고 그보다도 더 심한 이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고. 이 사람이 노련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가. 여기 아주 웃으면서 소개시키면서 말이죠. 나는 성도고 나는 아직까지 계급이 못 올라가 믿음이 약해서 계급이 못 올라가서 성도인데 이 사람들은 다 안수집사고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다 했어요. 박찬대도 나와가지고 아주 막 반가워하고 칭찬을 한 5분간 계속했습니다. 박찬대에 대해서 손들고 찬송을 잘 했다는 것을 하면서 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말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회개, 촉구 이런 말 한마디를 이런 것을 강하게 한마디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그런데 이 그 의료 문제 이런 그 의료 정액 뭐 그 저기 정원 문제 조금 앞장을 서서 좀 하시라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거짓말쟁이, 예, 집사도 나는 못돼. 옛날에는요, 자기가 뭐 장로니, 집사니, 교회 잘 충성하고 있다. 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갖 욕설, 온갖 거짓, 선동, 그리고 지금 죄인으로서 지금 판결을 지금 10가지를 받으면서 5종목인가 이 10가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위에서 세워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짓밟고 있는 사람이죠. 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반미 그리고 철저한 이 기독교관에 있어서 반기독교 그리고 반국가 세력, 대통령은 이런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요. 반도덕적 세력입니다. 예, 국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보수에 있어서 선지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민주당의 이 머리들, 예, 반교회 세력들 아닙니까? 반교회 세력들. 자, 어떤 면에서는 이리와 도적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울타리를 허는 여호와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코로나 때에 또 동시에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억압을 했고 어떻게 또 이 지금 코로나 문을 계속 닫게 만들어 가지고 이 손현보 목사가 어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 심화범 목사하고 또 윤상현 이제 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도태우 변호사하고 다 나와가지고 이 대법원 판결 마지막으로 기독교 이런 어려움을 주었던 이 대법원 판결 기각해버렸던 것 대면 예배가 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소송을 제기를 했던 이런 것들을 그냥 판결을 해버렸던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금 광화문 12.7 대집회를 하게 된 동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죄인의 개수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했던 이인영이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찾아온다고 기분 좋을 게 아닙니다. 전체를 대표를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2019년도에 3월 달에 처음에 3월 1일 광장에 나갈 때 엘리야 세례 요한이 저기 다 너무너무도 제 우레같이 제가 들려서 땅이 울리고 하늘이 울려서 저는 그때부터 정강훈 목사의 집회에 나가서 그것이 옳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100% 다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만나 줄 때 그리고 만나서 무엇인가 분위기를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만났으면 선지자같이 외쳐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왕에게 외친 것 같이 과거에 선지서 17건이 다 왕에게 외치다가 목 베이고 죽고 감옥 갇혔던 사람 아닙니까? 예? 선지자가 없다고요? 선지성이 왜 없습니까?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또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거칠은 길과 그리고 높고 낮은 고부라진 길들, 거칠은 길들을 바로 만들어라. 회개하라. 꼬부라진 이 길들을 펴고 주님을 영접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바른 말 하다가 결국은 목베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예?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가서 강하게 외쳐가지고 결국은 현상 수배를 당하고 도망을 갔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거 천지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정당이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도덕성이 바뀌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제일 문제가 핵심이 있나요?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당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저 여우에게 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기도 하고요. 저 여우에게 가서
왕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천국의 문을 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는도다. 이 회칠한 무릎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건 내용을 보면서 뭐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노련해져야 되고요. 미리 사전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 이 대표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핵심이 문제가 있는지 뿌리가 있는지 어디를 지금 건드려야 되는지 회개를 시켜야 되는지 대교회가 회개해야 되고요. 예? 대교회가 모범을 보이나요? 그리고 이런 대표성 가진 분들이 선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축복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타고 지금 웃고 말이죠. 농담하고 지금 이 기도하면서도 웃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면서 그렇게 뭐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뭐 이제 다른 종교를 생각해서 해주지도 않고 의료 그것에 대해서도요. 이런 말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요. 이재명이는 항상 빠져나갑니다. 옛날부터 이게 선거 때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학답을 한 적 진짜 신앙인이라면은요. 여기에 안수 집사가 박찬대 바로 우리 집 옆에 여기 자신의 이제 장인 어른이 여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분은 교회를 열심히 또 이렇게 지금 성결교를 다니더라고요. 자, 이런 박찬대, 이 안수 집사, 이런 분들 앞에서 나이가 드실 만큼 들고 높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바른 말 하면, 회개해야 돼! 그런 말 농담 삼아서라도 왜 못합니까? 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저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